한성희 목사입니다. 민수기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식의 진영의 군기와 자신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엘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지정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몬 지파라. 시몬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지파라. 갓지파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세떼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의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2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미요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네, 오늘부터 출애굽기 묵상이 시작됩니다. 이제 10월까지 출애굽기 새벽 본문이 시작될 텐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을 만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출애굽기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놀라운 홍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는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서 몰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또 그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것을 그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2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늘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를 멸하셨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들을 부수셨습니다. 주님이 오른손으로 땅에 그들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단숨에 멸하려는 기세로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바다로 그들을 덮게 하심으로 진멸하였습니다. 그들의 대적들은 바다 깊은 곳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친히 목격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승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원수 마귀와의 싸움을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손길이 없을 때 예수님은 팔을 걷고 올리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으로 인해 열방이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음을 그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두링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이방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낙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애국 군대들을 모두 바다에 던져 넣음으로써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음을 그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자가 없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신중에 주님과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순간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찬송은 사랑과 감사의 생생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역시 영혼의 감격에 젖어 찬송하리로다를 외치며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19절 21절 말씀 보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도 오늘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손에 소고를 잡고 춤추며 모든 여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맑아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들은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에서 구원하신 놀라운 일들을 참 감사하며 춤추며 소고치며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엎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신들 중에 비길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찬송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일들 행하신 크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명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을 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찬양이 넘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신중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